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의 3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강의하겠는데, 마가복음 7장 8절로 13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8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교차되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홀히 여기면서 사람의 유전을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저버리는도다 라는 단어가 아데테오라는 단어로 폐지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시키고 사람의 유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고 사람의 유전을 세우지 말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계명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시키고 그 자리에 그들의 유전을 세웠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 전통이라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너희들이 계명을 제쳐놓고 유전만을 소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유전이 5절에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표현되었고 8절에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표현되었으며 9절에서는 너희 전통으로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강법으로 강하게 표현되는 것은 그 유전이 이제 그들에게 전유물이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 유전이 처음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고안된 구전 율법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그 본래의 의도를 상실한 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전유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오히려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너희 유전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같이 예수님은 그들이 유전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고 그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유전을 세운 악행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책망을 들었어야 할 그러한 자들이었지요. 우리는 책망을 듣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야 될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절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또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율법의 말씀을 신뢰로 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신뢰로 들어 대응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사실 그들은 다음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 여기 드림이란 단어가 도론이란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이상한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르반은 예물 또는 선물을 의미하는데 구약에는 주로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코르반의 음역입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4절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맹세어로서 어떤 물건에 대하여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맹세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단지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르반 사상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사상이었던 것이지요. 이같이 예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대에 얼마나 거짓 맹세가 많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 물건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신앙적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성은 상실되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어떤 물건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설령 그것이 부모의 봉양을 위한 것일지라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처럼 잘못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유전 이것을 따라가는 바람에 또한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이 고르반 사상이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따라 신앙생활해야지 인물 따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동반 타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 따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12절로 13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르반이라고 말하여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자가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드리려고 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 하여 신성모독죄를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효도할 기회까지 박탈해 버렸던 것입니다. 회개를 막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회개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해야 자범죄를 털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도록 한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제쳐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되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행하느니라 라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은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폐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히 횟수에 있어서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아주 심한 악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제, 속건제의 희생 제물인 고르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모른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과 33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 같다고 강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이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한 책임으로 이러한 책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회칠한 무덤은 들판이나 길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무덤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와 같은 무덤은 에스겔 39장 15절에 근거한 납비들의 명령에 따라 우기가 지난 6월절 전 아달월 15일에 횟가루를 뿌려 하얗게 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이 쉽게 식별하여 피해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6월절날 순례자들이 그 무덤을 피해가기 위함이었지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는 민수기 19장 16절의 율법 때문에 무덤에다가 회칠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만을 의식하는 허영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형태를 취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회칠한 무덤에 비교될 만한 무가치하고 반신앙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안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볼 때 겉은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비춰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안은 더러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인 계명을 준수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지만,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겉사람은 포장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단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비진리인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대로 따라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닮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내적 인격을 닮으셔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